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금요일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영상 묵상의 주제는 사람들의 판단,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토마스 아 켐피스가 나누었던 묵상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과 더불어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알면서 하든 부지불식간에 하든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부분은 참 아쉽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한결같다. 아유, 저 사람은 참 변덕이 왜 저렇게 심한지. 저분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다. 아유,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나름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기도 하고 내 친구로 또는 평생 친구로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 판단에 의해서 일부러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리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든 모르든 의도적이든 부지불식이든 우리 마음속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각자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한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어떤 경우는 함부로 판단하는데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데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그런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 사람들의 판단에 대하여입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기본적으로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판단, 참 내가 들어서 억울한 판단, 주로 이제 그런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에 대하여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 또는 잘 알지 못하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억울한 말들을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켐피스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첫 번째 침묵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도 그렇고 결국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기 주관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은 이렇게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각기 다양하게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판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은 별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판단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마스 아 켐피스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 판단이 믿을 수가 없으니 누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다양하고 이렇게 다르니까 믿을 것도 못 되고 들을 것도 없다. 그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천사로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마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늘 써 있는 것인데 토마스 아 켐피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초점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천사로 보고 어떤 사람은 마귀로 보고 그러니까 믿을 것 못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속에 나를 천사로 봐주는 사람은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나도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반면에 나를 마귀로 보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내가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러면 내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좋다고 평가해주면 그래서 나를 천사라고 칭찬해주면 내가 막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누가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를 마귀 취급하면 내 마음에 분이 나요. 아니면 내 마음에 확 낙심이 됩니다. 아니면 막 그 사람이 미워지고 복수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판단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 판단에 따라서 내가 그때그때 반응을 한다면, 그러면 내 마음이라는 건 완전히 널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는 이렇게 다양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 두지 말라.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 제가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당신 내면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밖에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하여 하는 판단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에는 차라리 침묵하고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판단에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바깥에서 이런저런 나에 대한 평가와 판단과 말을 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을 둔다고 하면은, 그러면 내 마음, 여기 보면 요동, 즉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라. 침묵하라는 의미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 그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어라, 그 뜻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어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하라인데 두 번째는 말해야 할 때는 말하라입니다. 재밌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첫째는 침묵하라. 누가 막 잘한다고 좋다고 그래도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누가 어떻다 뭐 그렇게 말해도 뭐 낙심하거나 화낼 것도 없고,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라. 침묵하라. 두 번째는 말할 때는 말하라. 첫째하고 달라요. 말할 때는 말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끝까지 침묵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그리고 말해야 될 때는 그때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누구 예를 들냐면 사도 바울 이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목사,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이 표현은 제가 이미 우리 성도님께 여러 번 썼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목사,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정말 그의 평생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심없이 선한 양심 가지고 오직 복음 전파 하나만을 바라고 원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였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주변에서 사람들은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평생 따르기도 했지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고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모함했고 중상모략했고 부당하게 고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테러까지 당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을 토마스 아 켐피스가 예를 듭니다. 말을 해야 될 때 말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대부분 침묵했다는 거예요. 아까 토마스 아 켐피스가 말한 것처럼 침묵하라. 대부분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본인이 침묵을 계속하면은,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침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생기다는 거예요. 실족이 뭐냐면 이 실자가 이를 실주고, 이 십자입니다. 발족자, 발을 잃어버리는 것, 즉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고 미혹받아서 그 사람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고민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그러면서 토마스 아 켐피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거짓된 말을 할 때는 그냥 침묵을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그 침묵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때는 말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어떤 그 상황이 되면 할 얘기 다 해요. 정말 사도 바울 할 얘기 다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침묵하면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침묵을 하되, 그러나 그 침묵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때문에 오히려 거짓이 진실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점점점 시험이 들고 그러면 차라리 말하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평생 목회를 해보니 사실 이 부분 토마스 아켄피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라, 말할 때는 말하라. 들을 때는 이해가 되죠. 논리적으로 정확한 논리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침묵할 때와 말할 때 그 구별이, 그 선이 딱 그어지지가 않아요. 이 선을 어디에 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어떤 그 트와일라이트 존, 어떤 그 회색지대가 반드시 있어요. 이 부분은 침묵할 때인가, 이 부분은 말할 때인가, 판단이 안 설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침묵을 해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해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해도 실족하고 말해도 실족해야 되는데, 침묵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생기고, 말을 해도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게 있고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제 목회를 해보니까 토마스 아켄피스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할 때와 말할 때가 정확하게 이게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의외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묵하든 말하든 실족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생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목회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침묵하라, 둘째는 말할 때는 말하라인데, 세 번째는 아마 토마스 아켄피스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맡겨라. 침묵을 해도 실족하는 분들이 있고, 말을 해도 실족하는 분들이 있고, 침묵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말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경우가 많은데, 그저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 얘기를 해요. 어차피 바깥에서요, 사람들은 별 생각 다 할 수 있고 별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별 생각, 별 판단, 별 말, 별 표현 다 이게 쏟아집니다. 내가 침묵해도 바깥에서 사람들 그 판단, 그 말 계속 할 것이고요, 내가 침묵을 깨고 할 말을 해도 그렇다고 바깥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러워집니다. 더 많은 판단과 말들이 더 화살처럼 쏟아져요. 그러니 세 번째는 뭐냐면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침묵하자, 두 번째 할 말은 하자, 어떻게 하든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은 당신이 지는 것 같고, 안 싸우니까 내가 지는 것 같죠. 당장은 당신이 지는 것 같고, 또한 당신이 부당한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당한 수모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내가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손상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의 깊은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신앙의 도전이다.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 어떤 그런 참 은혜가 돼요. 깊은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와요. 어떤 그런 내가 옳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도전이에요.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별 판단을 하든지 별 소리를 하든지 간에 별 욕을 하든지 간에 그냥 다투지 마시라. 싸우지 마시라. 그렇게 하면 당신이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안다. 그럼 당신 부당하게 숨어 겪는 거 안다. 그래도 그걸 참지 못할 때, 분노하게 될 때 하늘의 상급이 손상받는다. 당신의 면류관이 손상을 받는다. 즉 하나님께 영광 가리운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하늘에 계신 주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저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그러면은 침묵을 하라.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말할 때는 말하라.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왜 맡겨야 하는가?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쭉 저의 목회 현장을 보기도 하고 지난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저 자신을 성찰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주위의 분들을 보기도 해요. 또 저보다 훨씬 심한 그리고 우리 정말 그 엄청난 경험을 하신 그런 분들의 책을 봐도 그렇고 거기 일관된 패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별 판단, 별하별 얘기들 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손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분노, 이 화가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부당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일단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분노감이 들어가게 되면, 이 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성도 중지하고 믿음도 스탑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냥 펄펄 끓어오르는 그 분노감과 복수심만 남게 돼요. 그리고 이유 막론하고 그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 미움이 가득 차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자. 물론 어떤 때 침묵을 하고 어떤 때 할 말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가 침묵을 할 때 또는 말할 때 우리가 뭔가 바라는 그 결과 침묵을 해서 그냥 조용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판단이 진실이 밝혀지겠지. 또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지.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하든 말을 하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 그거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당신이 지는 것 같고 부당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분노하거나 참지 못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손상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역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이나 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면류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기 원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판단에 대하여 그에 대한 내 판단이 앞서므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